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 인류의 살인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들 가인을 낳아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의미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종종 이 안다는 말을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는 말을 역시 마찬가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공허나 허무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인데 무상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운명을 예감한 예언적 이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것이 직업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대표적인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글자를 직역을 하면 날들의 끝날의 그런 표현인데 좀 오랜 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농사나 목축을 마무리하는 수확의 시기가 된 그때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평범한 땅의 식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립니다. 이는 첫
태생 중에 가장 살찌고 기름진 좋은 것을 말하는데 아벨의 정성이 흠뻑 담긴 것을 알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 앞절의 말씀에서도 가인은 평범한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준비했고 아벨은 첫 새끼를 구별하고 정성을 드린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드린 것하고 구별해서 정성으로 드린 것하고 그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인이 불만을 가지고 노하는 모습이 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 묻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가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의 죄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행하지 않은 선이 무엇인지는 본문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벨처럼 내가 믿음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결백하다면 이란 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잘못이 없고 믿음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내가 캥기는 것이 있고 죄가 있고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히려 낯이 변하고 분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것처럼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가인의 이 잘못된 마음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지요. 문제의 원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 데 있는데도 가인은 그걸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항상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남만 보고 핑계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에 불만이나 불평이나 어리석은 원망을 가질 때 문제와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단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요,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남한테 책임을 돌리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 돌리고 뱀에게 돌리다가 결국은 그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서도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낳게 돼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큰 잔치를 마련해 놓고 많은 귀족들과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잔칫날 하필이면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시저는 기분이 몹시 상해가지고 화를 내다가 엉뚱한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렸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부하들은 황제가 명령하니까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결국은 그 쏜 화살들이 되돌아와 가지고는 그들의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기 쉬운데, 하늘을 원망하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원망은 결국은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박히는 화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자꾸 더 큰 잘못과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을 감사로 바꿀 때 마른 가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영혼에 물기가 오르고 삶의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은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고 더 큰 문제를 가져오지만 원망을 감사로 바꾸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내려놓고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한 날 모든 삶 가운데도 원망, 불평 내려놓고 감사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방송 헌금 우리 진홍래 원사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와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한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원망을 불평을 감사로 바꿀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 불평을 감사로 받고 감사로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